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여호와의 은혜에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홀되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복신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오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에 막 시작하자마자 이제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의외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택하신 본문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결과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그 속박이죠. 캡티비티. 그러니까 갇힌 자들입니다. 어떤 구조 속에 갇힌 자들,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분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였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심판입니다. 선포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뒤쪽을 빼셨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러 왔지, 초림에서는 재림에서 이제 보복, 심판의 날을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뒷부분은 빼시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실 때 선별적으로 인용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제 은혜의 해라는 것은 신년을 이야기합니다. 신년,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년이라는 것은 빚이 탕감됩니다. 종들은 돌아갑니다. 땅은 원주인에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자체를, 그 사회적 구조가 계속해서 가난에 머무르고 속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구조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사회적 구조의 불이한 구조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특별히 이제 정치적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경제적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면 꿈이 없거든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꿈이 생기는데, 땅이 발 디딜 때가 있어야 꿈이 생기거든요. 우리 헤밀리가 중요한 게 이제 그런 의미예요. 땅이 생기니까 우리가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의왕도 마찬가지. 의왕이 이제 제가 한 8,000평의 땅이 생기면서 거기 병원도 짓고 레시던스도 짓고 국제학교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꿈들이 이제 생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신현이 중요한 것은 땅을 돌려줘야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일을 선포하고, 특별히 이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기 원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히시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고 의의 나무로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고백하니까, 그게 이제 말라위에 가면 더 선명해지는 게, 이분들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는데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한, 극심한 가난의 나라고, 수도에 가면 빌딩이 없어요. 하나도 빌딩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려운 나라이고, 이제 그냥 고통 속에 있고, 처절한 고통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먹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의 또 문제들, 여자들은 또 버림받고 남편이 또 살고 애 낳으면 또 다른 데로 가거든요. 여자들은 애만 키우는 게 6명씩, 6명, 7명씩 혼자 남아서, 남자는 다른 이런 식으로 가정이 깨지고, 소녀들이나 그 아이들은 성폭행을 당합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사탕 하나 주고 유혹해가지고, 그런 비가 오면은 또 지붕이 없어요. 근데 지붕이 집으로 된 거라 비가 새면 이제 감기에 걸리고 폐렴에 걸려 죽고 영아 사망자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나라인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기뻐하고 막 찬양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래서 딱 그때 갔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의의 나무다. 하나님께 심으셨구나. 그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고통과 가난과 처절한 사회적 환경과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런 강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다음 이제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회복이 되면은 자기가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황폐되었던 곳에서 다시 살고 무너진 것을 일으킬 것이고 황폐한 성읍을 중수할 거다. 제대로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이 수백 년 동안 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가난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땅이 없으니까 소작을 하다가 또 있으면 이제 다 바쳐야 되고 남는 게 없고 그런 계속해서 이제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있는데 이제 그 끊어주는 것은 땅을 주는 거예요. 땅이 있으면 비만 와도 1년치 식량이 옥수수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이제 신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주빌리 하비스트 빌리지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행을 해서 이제 100가정이 살 수 있는 땅 6만 평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100가정이 동사를 짓고 살 수 있도록 우물도 파주면 3배로 늘어난 생산량이 비가 올 때만 수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회복돼서 황폐되었던 것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고 역할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나중에 양떼를 지게 되고 농부와 포도주가 되는데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왕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분과 봉사자의 직분, 섬기는 봉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실제로 수치 대신에 보상을 변화하면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 땅에서 밥줄이 나오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그 불완전 여러분들 반응이 별로 없어가지고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현장에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는 물을 가져오세요. 제가 만들어놨으니까 아무도 챙기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직접 물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 성경 9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일, 해방, 자유, 신현 전파하는 것이죠. 약간 이제 다른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먼 자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미래가 없어.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먼 자들에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꿈이 생기게 하는 회복을 시키는 그걸 추가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들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고통받고 힘들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위로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다른데 가난한 자는 위로받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 갇힌 자, 캡티비티, 속박 속에 있는 사람에게 또 미래를 볼 수 없는 미래의 꿈이 없는 사람,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전파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굶주리고 있고 배고픈데 막 성폭행 당하고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해결해주고 동시에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이분들이 우리 형제들이에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세 가지죠. 사역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러니까 preaching, teaching, preaching, healing. 세 가지 예수님 주사역이니까 항상 우리는 사역에 세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치면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힐링을 하고 또 한 가지 36절에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보고 긍휼이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이라고 해요. 긍휼을.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 안 생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 사역이라는 것이. 그 하트가 없는데 그 생겨야 돼요. 아이들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돼. 특별히 예승이 같은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 긍휼한 마음 이게 이제 생겨야 이제 돌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뭐 학교의 어떤 표준적 규칙에 의해서는 학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고 회복시키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긍휼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그것을 또 일찍이 보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연결이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처절하게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처절한 인생을 살고 목적 없이 살고 영적으로 버림받은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자 그러면 이제 그건 자기 증명이죠. 우리가 성교하자 뭐 추수하자 그러면 자기 증명으로 가서는 안 되고 긍휼한 마음이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창자같이 들리는 우리는 이제 그 간장이 녹았다 간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창자의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자, 국률을 얘기하는 마음, 창자같이 끓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사역이 가능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가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게 그냥 내가 뭐 해보겠다고 목사가 돼서 한번 이런 야망을 가지고 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국률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가 뭐예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입니다. 오순절이 의미가 뭐죠? 오순절 맥추절이니까 추수기에 오순절이 추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추수를 하는 시기에 오순절에 또 하나의 의미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추수의 계절인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인 추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추수의 날을 신약에서는 영적인 추수의 날로 성령이 임하셔서 남자와 여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요즘에는 여자들이 리더가 많아요. 제가 이번에 잠비아하고 말라이 같은 막 자매들이 너무 많아.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남자가 신통치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부으시니까 말이죠 막판에 전부 여자들을 쓰셔가지고 여자들도 신통치 않은 거 어린이들을 쓰시고 어린이들을 젖먹이를 쓰시고 젖먹이 어린 입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10편에 그래서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추수를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추수할 때 구약에 보면은 그 밀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하죠. 추수할 때 아낌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1조를 할 때 레위인들에게 11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 땅이 없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급여를 받는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물론 시장에 와서 그들이 영적인 것을 나눴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을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나누다 보니까 집안이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돕는 거지 당연히 내가 사역자니까 급여를 받는다, 사례를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사역한다고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자비량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11조는 레위인들, 땅이 없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줬고 또 3분의 1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쓰였어요. 땅이 없는 자, 동족 중에 땅이 없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밀을 추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신연의 정신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신연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다 돌려주게 좀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빚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년 만에 그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빚을 이제 대부분은 그 이제 돈을 많이 빌려요. 6년째 많이 빌려가지고 탕감이 되기 때문에 액상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변제하고 때들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대상화 표적이 일어나니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것을 통용하고 소유와 재산을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 신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년이 실제로 신년과 이 안식년을 지킨 왕이 딱 한 왕밖에 없어요. 다윗 왕밖에. 어떤 왕도 전부 지주들과 믿는 애들과 대상해가지고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 왕 때만 신년과 안식년, 그 땅도 6년을 묵히고 1년을 쉬어야 땅의 지력이 회복되거든요. 계속하면은 끝없이 이제 산성화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칙을 지키는, 그러니까 경제적,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버리면 교제가 아닙니다. 배고픈 형제한테 잘 가라, 축복해 줄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많이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정신이 신약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구약의 신약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추수의 때, 계시록 14장의 마지막 곡식 거둘 때가 돼가지고 낯을 휘둘러서 대추수를 이루어가니까 마지막 추수의 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낫으로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모아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에 추수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파이널 하비스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다음 보면 이제 구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주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동족들에게 이자를 못 받게 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 뱅크가 그 이자를 안 받는 뱅크가 없거든요. 다 받아요. 근데 무슬림 뱅크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자를 안 받아요. 성경대로 그 사람을 구약을 지키니까 보세요. 그 사람도 잘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대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저걸 해요.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 배당을 모아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족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10년 제가 땅을 나눠주는데 이제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빌려주는 거예요. 땅을 그 사람 명의로 해주되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서 10년 동안 50만 원에 이제 600평이면 이제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어요. 비가 나도 그 옥수수 영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무이자로 10년 동안 갚을 수 있게 50만 원을 매달 2,000원, 3,000원씩 갚으면 10년 동안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이제 이자를 받지 않는 구조로 하고, 이제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저희가 급한 경우에는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그 보증을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법적인 보증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오시고 추장이 와서 보증을 서면 실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보증을 섰는데 돈 안 갚으면 그 호적에서 파는 것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그다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베풀어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냐 동생이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가족은 일시적인 가족이잖아요. 해체되는 가족입니다. 저도 가보면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믿는 자들의 진짜 가족이죠. 진짜 가족.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더 사랑스럽고
가족보다 더 귀하고 자녀들이 더 귀하잖아요. 빨리 가족 개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족을 돌보지만 그 영적인 가족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그런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발라에 있는 아이들 뭐 너무 비참한 아이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나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생기면 그냥 나누고 달라붙어서 어려운 사람에서 바로 해결해주고 그런 구조로 가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지체고 믿는 형제인데 이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뭐 몇만이 아니에요. 그냥 수백만 명이 그렇게 있어요. 수백만 명이 아까 말한 굶주리고 애들 성폭행 당하고 부인은 버림받고 비만 오면 다 감기 걸리고 폐렴으로 다 죽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모르는 한국교회는 지금 부유해가지고 다 그 사치스러운 거예요. 그 고민도 다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글로벌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다음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세상에서 누구를 가지고 인재의 비판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많이 먹고 대접도 하지만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거 정말 한 끼 여기서 먹을 거면 애들 뭐 한 달간 먹을 수 있는 한 가정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이제 한식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110만 가차가 나왔다. 우리가 20명이 먹었는데 110만 가차 한 40만 원 나온 한식집에. 근데 이 사람 월급을 급여가 보니까 한 달에 7만 가차예요.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정서부가. 그래서 이제 조금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고급 의사도 40만 가차를 받는데 한 20만 원, 15만 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넘어가고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그건데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잘 아시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세 계명이잖아요. 그다음 옛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세 계명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 하려고 해도 안 돼. 근데 먼저 하려면 이제 서로 사랑.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혼자 사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비전설 하비스트를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런 맹점이 있는 거예요. 다윗을 믿어야도 변화시켜야 되는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처절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만 믿어라. 지금 믿어왔잖아.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구조만 가지고는 이제 어렵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를 바꾸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서로 나눈다더라. 땅도 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임팩트가 있거든요. 아프리카 전체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저런 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세 계명을 시작. 세 계명을 내게 주더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경제적 사랑까지 포함해서 서로 사랑하면 막 믿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경제적인 것까지 돕는 또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1년에 수백억 조가 들어와요. 원조가 아프리카에 다 나눠집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어가요? 절반은 다 정치 권력자들이 들어가죠. 돈이 제대로 분배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의존을 키우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이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했던 그 사역들을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제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공동체 사역을 염두에 두고 기차게 이제 1번부터 공동체 사역을 이제 이게 이 사진인지 아시겠지만 저희 공동체 2011년에 이제 지산 천안봉 정보관 이제 강력한 공동체. 사실 이제 이 공동체는 이제 직종별로 다르고 도시와 또 농촌을 결합하고 교육과 비즈니스와 사역을 결합한 공동체니까 이제 이런 공동체 자체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끝까지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가기를 원해서 이제 했던 것이고 그다음 이제 제가 이거 기억이 나는 게 선교상한학교를 2003년에 했는데 저희 사회봉투 시작하기 전에 그때 당시 있었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리더들이 다 마시는 우리 송은주 우리 회장님 계시고 여기 박형석 형제님 계시고 여기 있고 또 여기 굉장히 젊었죠 두 분이 청년 때 잡아가지고 제가 또 누구죠 박동환 형제도 있고 누구였지 의진님도 있을 텐데 거기 약간 제 옆에. 어디 저 옆에. 어제님 다 추억의 인물들이 신혜희 원사님, 주영길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나라에 이제 어쨌든 초창기에 이제 이분들이 그 꿈의 학교 이론이고 이제 사랑의 병원 다 기초를 쌓았던 분들이니까 그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제가 이제 이런 구조를 다시 한번 현재 있는 리더들을 다시 좀 모으고 이제 새로운 리더들을 또 해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이제 학생들 데리고 다니고 그때부터 홍정인 총장, 구경룡 형제 대학이라고 했는데 민병배 선생님. 저만 이렇게 노숙해가지고 그때부터 지팡이 들고 모세 지팡이라고 이태진 형제라고 이태진 그래서 서울대 지금 교수하고 있는 둘이 서울대 교수 했고 이제 그때 같이 다녔던 형제들 우리 대학 시절에 데리고 다녔던 우리 설악산 같이 데리고 가서 김종기 형제 어떤 추억의 그리운 얼굴들이 이렇게 그다음 그때 이제 제자들 그다음 이게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으로 넘어가서 또 아가페 의료봉사를 처음으로 설립해가지고 같이 했던 형제들 최혜전 형제하고 유준현 형제라고 이번에 삼성의료원 이번에 정년하니까 이제 패밀리 병원으로 데려오려고 방사선 삼성병원 정책임자이거든요. 배정학과 했고 이제 여기 박지영 교수님이라고 지금 ST1이라고 남아공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국가대학 지금 학장으로 가 계시고 그다음 한림대학 앞에서 형제들 데리고 다녔던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 형제들 지금 우리 집에서 한번 모였던 형제들 이게 이제 김성민 형제라고 오늘이렇게 재연소 장로가 됐던 여기는 우리 병원 초창기에 있었던 우리 김경희 선생이고 전부 이제 키웠던 형제들이 라브리 공동체 했던 스위스 라브리에서 처음으로 의료봉사 했던 사랑의 병원에서 1995년이니까 지금부터 96년 2월. 한 40년, 30년 전인가? 30여 년 전에 이제 이 저녁 때 송은주, 배미경, 강장로님, 강원장.
어머니 장님이라고 소명 영화 주인공으로는 돌아가셨죠 지금. 그래서 이제 네팔에 계시다가 그때 그 네팔에 본래 계셨기 때문에 네팔에 같이 조인했고 형제들 이 형제가 누구지 우리 병원 조창기 약사 했던 형제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그 사랑의 그 봉사단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죠. 그다음에 저희 교회를 시작하면서 1999년에 이제 우리 교회 멤버들이 의미 있는 교회 멤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교회로 나눠져 있지만 다음 가장 많이 모일 때 전성기 때 다 그리운 얼굴들이 다 이렇게 의미 있는 교회 형성했던 우리 인물들이 다 지금 흩어져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이들이죠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흩어졌다 또 다시 모이고 이제 공동체 우리 25주년 때 그저 그리운 얼굴들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우리 그 사랑의 봉사단 우리 이로미안들 같이 이제 패밀리안들 같이 다녔던 이제 강력한 이것이 이제 같이 다니는 것 자체가 가장 강력한 수양이에요. 수양회를 따라갈 필요가 없어. 다니면서 삶으로 보여지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제 그런 구조들을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고 중요하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고 그다음 이제 우리 이름 시작할 때 우리 남부의 형제도 있고 한재숙 자매 하나다 영재인 여기는 꿈의 학교로 간 최수락 이제 다 인물들이 비즈니스도 공동체니까 공동체로 시작했고 그다음 같이 다니면서 또 이제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이제 이렇게 리더들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다음 동부 지역을 돌면서 그다음 이제 여기는 저기지 아마 여기 오스틴에 가서 텍사스 오스틴에 가서 알라리디 형제 만나서 같이 기도하던 그다음 그때 모였던 형제들이고 그다음 신디 게이콥스 만나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다음 같이 기도하던 그다음 같이 기도했고 그다음 여기가 이제 최초로 그 낙태 판정을 했던 그 법정이에요. 법정을 크리스찬이 사가지고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낙태법이 폐지됐잖아요. 결국은 이 기도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같이 이제 그때 동역자들하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했고 여기는 어디인가? 수영재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하던 그다음 이것은 류인글 우리 사역자 같이 기도했고 또 우리 센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녹화 기도할 때 했던 것 같고 이제 전도하면서 아마 여기가 저기 콜로라도의 그 실버톤에 가서 물건 살 때 이제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같이 전도하던 그다음에 이제 세배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 이런 비즈니스 팀들 그다음 세배하던 결혼식 통해서 어쨌든 이제 가족 공동체인데 이제 축제였죠. 전부 모든 공동체가 다 모였으니까 그다음 콜로라도 처음 개척팀이 콜로라도 개척팀 콜로라도 공동체를 개척할 때 처음에 가서 이제 했던 정상별 형제도 있고 이건 에티오피아 개척팀 에티오피아 사역 그다음 이제 ID에서 시작할 때 개척팀 처음에 13명이 시작했는데 이제 해외도 다니고 그것도 이제 수양회죠 일종의 그러니까 최고의 수양회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고 그다음 이제 그 봉사단에서 주축이 됐어요. 우리 학생들이 봉사단을 계속 나가면서 주축이 됐고 또 이제 빌려서 라비스트 대회 이것은 이제 거대한 공동체죠. 100개국이 넘는 리더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우리가
조직을 만들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글로벌하게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말라이에 다시 이제 도전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내일 저녁에 또 출발합니다. 우리 말라이 개척팀이, 개척 중보기도 팀들이 출발을. 여기 이제 있는 분 중에 원하는 분은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용이 비싸요. 티켓 값만 500만 원이라 280만 원 비싸게. 여기 이제 환영한다고 우리가 갔을 때 환영한다고 나와서 여기 일부는 새로 나온 사람들이라 이분도 환영하고 이제 우리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말라이 나라가 그 웜 하트 오브 아프리카예요. 말라이는 이제 닉네임이 따뜻한 심장을 가진 나라다. 항상 환영을 잘해줍니다. 교계 리더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모이고 지난번에도 모이고 이번에도 모여서 이제 전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이제 나가기로 이렇게 하나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다음 이제 일어서 라비트 지난번 대회고 이번에 다시 또 크게 했습니다. 이번에 그 말라이에서 또 그 잠비아에서도 했고, 그다음 이제 이 땅에 이번에 이제 그 졸업생들하고 학생 교사들이 가서 이제 여기다 이제 기도를 심고 왔기 때문에 이번 팀이 이제 서로 가면서 새롭게 이제 그게 기도의 씨앗을 심고 기초를 심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뭐 정한 게 아니고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티켓을 하게 됐는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파이널 하비스트의 핵심적으로 총체적 궁율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예수님께서 했던 이 총체적 궁율, 영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모든 영역에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처절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섬기는, 정말 이것이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파이널 하비스트가 총체적 궁율 사역과 정말 이 주빌리 하비스트 빌리지 사역에 연결돼가지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억의 영혼이